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앙망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또 위로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좀 잘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인간 존재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삶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제게 조언을 하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처럼 한참 모자란 사람을 왜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건 제가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여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문제의 원인이 내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화해하는 일은 미루거나 회피하죠.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불행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렇게 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병에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이 잘 되면 은근한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죠. 이 동남아시아 속담 중에 개심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깨를 말합니다. 깨심보. 이 무슨 말이냐면 개 한 마리가 통에 있으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서로 끌어내려서 결국 한 마리도 통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심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질투, 그런 교만, 그런 이기적인 태도는 예수님 시대에도 물론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개인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쉽게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는 무감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도 각자가 회개해야 할 숨겨진 죄와 치유해야 할 깨진 관계들이 있는데 이를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문제만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종종 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분열과 혐오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혹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문화로 점점 병들어 갑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때로는 용서보다는 정죄를, 포용보다는 배척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화해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하며 공동체로서 화해와 화합이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함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빌라도가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비극을 두고서 희생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똑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고난이 당사자의 죄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막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2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먼저 일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일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거나 죄가 많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도 다르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시점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주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남의 죄를 논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거장인 존 칼빈은 이 로마서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병에 걸렸다. 남의 죄는 엄격하면서 자기 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병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악한 짓을 했기에 저렇게 벌을 받는가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만 보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둔감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판단을 버리고 도리어 그것을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구나.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을 당한 이들이 특별히 더 큰 죄인이 아니며 모든 재난과 사건들은 도리어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많은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심판 사건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성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가르침에는 회개의 긴박성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두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긴급한 초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내일 똑같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갈릴리인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뤄둔 회개가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개의 의미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덧붙이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아주 은혜롭고도 또한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즉시 심판하셔도 분명히 옳은 일이지만 이 비유의 포도원 지기처럼 극진한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1년의 기회를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회개를 촉구하셨고 니느웨도 요나를 보내 심판하기 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반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오래된 참으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비유 속 주인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다렸고 또 1년을 더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주님은 조금도 기다려 보시겠노라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임박한 심판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나무를 위하여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땅에 물을 주고 성령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옥토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이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순종과 책임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기도 하시고 때론 고난이나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걸음을 주어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계실 때에 우리의 응당 책임은, 우리의 응답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내기 위해 햇빛과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회개를 강제로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그 시간을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결단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맺어야 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결과로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나 오늘날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나 입술의 고백만 있고 삶의 열매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사랑이, 용서가, 거룩함이, 정의와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러한 열매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한 시간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회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의 철저한 변화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정통에서도 회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여 그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순종을 힘쓰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죄에 대한 태도의 180도 변화입니다.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전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에 끌렸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마음과 삶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선포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이켜 집으로 향할 때에 아버지가 달려와 끌어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지고 관용하게 됩니다. 혹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사과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세리 삭개오는
회개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해하려고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죄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실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와 화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은 화해를 이루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회개의 긴박성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같은 우리를 당장 베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한정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애나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심판과 결산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하거나 오해해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화해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양심 없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심을 멸시하느냐 책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회개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 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없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며 하나님은 그 회개의 열매를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개인의 회개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 공동체의 갱신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역사의 위대한 부흥의 배후에는 언제나 철저한 회개와 화해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도 어떻습니까? 그 부흥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눈물로 가득한 집회였으며 화해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서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며 통회에 자복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회개의 불길이 한 번 더 전체 교회로 번져 나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해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우리의 회개와 화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회개의 결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교만에 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불순종했던 죄, 은밀한 악습이나 교만을 행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 기도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고 지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그 삶이 냉랭하십니까? 붙잡을 것이 없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회개는 삶에서 구체적인 화해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얼굴 보면 화가 나고 피해 다니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야말로 회개가 맺는 열매 중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내 마음 한켠에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심이나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화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지 않으십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악한 존재로 만들거나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편가르기와 증오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의 미움과 혐오를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에는 그 삶의 변화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소홀했던 어떤 일들을 그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갈 때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들이 화해를 실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말하는 것을 회개하고 서로를 세우며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공동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세워주는 공동체로 세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런 공동체적 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작은 일이지만 함께 봉사하며 이웃을 도우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공동체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